할렐루야. 역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 냅시다. 이제는 우리가 소문을 내야 할 때고 낼 수 있을 때고 또 획득할 수 있을 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의인은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여기서 제가 오늘 풀고자 하는 것은 의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의인은 고난을 무조건 받는가? 그리고 의인이 받는 고난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중점으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도 조금 해소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좀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저는 의인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이 과연 같을까 다를까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은요, 한 단어,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문 성경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 이 안 되는 원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는 이 표현보다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라서 자세히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열심히 공부해 본 결과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 표현은 의인이 되면, 그러니까 의인의 조건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자칫하면 내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의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욥은 누구였다? 의인이었다. 그렇죠. 이 의인도 어디만큼 의인이었다? 동방에서 소문이 날 정도의 의인이었다. 그래서 욥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조차도 참 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욥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또 가보면은, 그러면 나는 의인인데 또 내가 의인인가? 또 고난을 안 받습니까? 고난을 안 받으면 안 되나? 그래서 우리 한때는 한 90년대 저도 참 많은 걸 경험해 본 것 같아요. 90년대 막 2000년 초반 때는요, 고난을 받으려고 애를 막 무진장 썼습니다.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일부러 나무 십자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십자가 어깨에 울러매고 산을 왜 올라갔는가 모르겠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저만 이상한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울러매고 밖에 없어요. 그거는 울러매고 산을 타고 올라다니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과연 또 그걸 하고 나면 또 마음도 시원했어요. 왠지 나는 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다 받은 것 같아서.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의인도 고난을,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우리는 한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비유를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의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인일 것이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에게는 의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인일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의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인일 것입니다. 무엇을 잣대로 두었을 때는, 율법으로 잣대를 두었을 때는, 즉 세상에 이런 풍속과 세상에 여러 가지 잣대를 두었을 때는 영원한 의인도 없고 영원한 악인도 없을 것이고 완벽한 의인도 없고 완벽한 악인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한 영화 갑자기 기억이 나요. 공공의 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엄마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죽는 순간에도 자기 아들이 범인인 것이 밝혀질까 봐 그 아들의 손톱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부검할 때 이 칼에 찔린 목에서 그 손톱이 나오면서 범인이 잡혔던 영화가 기억이 나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는 자식이라도 그것을 숨겨주려고 하는. 근데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의인과 악인은 세상 풍토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상의 이런 잣대로는 의인이다 하면 웃긴 거예요, 여러분. 나 의인이야 이러면서 옆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의인이라고? 난 악인이야 라고 하면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악인이라 하도 부모님은 나를 악인이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즉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천 번 오고 수만 번 오고 예배를 수억 번 드리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알고 척하고 딱하도 뭐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함이 없다라면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여러분 우리 벌써 9월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우리 10월이라고 해야 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히터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좀 있으면 이제 송국여시 예배 드린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1년 시작할 때에 그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여러분 얼마만큼 달라져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재산이 얼마만큼 넣으셨는지, 여러분의 살이 얼마만큼 빠지셨는지, 여러분의 성적이 얼마만큼 오르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오직 알고 싶고 오직 관심을 두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신앙이 얼마만큼 지금 성장하고 발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까? 이 자리에서 목사는 여러분을 향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애타게 외쳤습니다. 그 좋은 거를 두고 왜 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1년의 신앙 동안 1년의 삶 동안 나의 기도 시간이 단 1분이라도 늘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외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라고 목사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은 못 가르칠 것만큼 더 이상은 내가 가르쳐 줄 게 없을 만큼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거 점검해 보셔야 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합니다. 가장 애가 타는 게 뭡니까? 성장하지 않을 때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던가요? 저 참 그랬어요. 숟가락질 해야 될 나이에 숟가락질 못 해보세요. 젓가락질을 해야 될 나이에 젓가락질 못 해보세요. 애가 타고 애가 타고 애가 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기 얘기하지 말거든요. 저한테. 이 자리에서 내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협박을 엄청 많이 하는데 누군지 말 안 해야 돼. 두 명이나 있으니까 한 명이 말을 못했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유치원 갈 때 제가 원장님하고 상담했어요. 제 애는 말을 못한다고.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데려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마음이 정정긍긍하고 정정긍긍할 때 갑자기 말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모릅니다. 삶도 이래요. 삶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 보지 마세요. 니는 이랬고 너는 저랬고 그거 하지 말고 나만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저한테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떳떳할 필요 없고 저한테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복된 신앙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관계를 맺어가시면 여러분 신앙 다 놓칩니다. 왜요? 저는 인간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간에 욕을 했다 안 했다, 시어 비어 발음을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간살이 난리가 나고 우리 주니 아이들이 회의가 펼쳐지고 그랬대요. 우리 어른들은 모르지는 안 들어.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제대로 알고 가져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의는 이런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의는 복음에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숨기시고요. 의인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의인의 마음 상함과 의인의 통회함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늘 전제 조건이 붙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의인들만이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큼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다라고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속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자가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한다는 그 자체 여러분 정말 대단함으로 내 스스로를 좀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못하기에 우리는 즐겨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네, 지금 내려가고 싶어. 오늘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이러고 싶어. 추석 때 뭐 하고 오셨어요? 네, 뭐 막 갔다 오면 이래.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면 추석이고 명절이고 없어야 돼요. 지금 다들 카메라를 제가 다음에 요것도 한 개 달아갖고 이렇게 찍어서 녹화를 한 다음에 집에 가시고 나면 제가 그대로 보내드린 거 어떨까?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 앞에 써갖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 명절이 없으면 좋겠어요. 다들 막 월화수 목금토 3일 쉬었는데 기도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네, 여러분 이 찔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라는 거 이것도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의인에게는요, 자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려움이 그럼 뭘까? 의인의 어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의인의 마음 상함이 뭐라 했죠? 말씀 다 기억하고 이어집니다. 의인의 마음 상함은 세상 따위의 마음 상함이 아니라 했어요. 나의 이 영적인 마음 상함이라 했어요. 그러면 의인의 고난도 세상적 고난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원 벌어갖고 200원 쓰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가난합니다. 이걸 고난일까요? 우리는 이걸 고난이라 부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많이 먹어요.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먹는 데는 장사 없어요. 네. 그럼 이게 고난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고난이라 해왔어요. 남들은 공부할 때 지는 놀아요. 성적이 안 나와. 이거를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고난은 이런 세상 따위의 고난이 이건 고난도 아니죠. 이거는 내가 무식해서 일어난 그런 환난 아닙니까? 환난. 의인의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 믿음에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세요. 내가 의인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심히 괴롭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너무너무 번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믿음의 흔들림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의인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언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았을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언제 제일 믿음이 좋았냐? 기아나, 너 언제 믿음이 제일 좋았어? 해보면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왜 그때 너는 믿음이 제일 좋았고 왜 지금은 목사라는 자식이 왜 믿음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이 강대상 앞에서 얘기하는가? 신학교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학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학교 마치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찬양하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TV 보고 라면 한 끼리 먹고 또 학교 가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 일들만 하고 살아왔어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 내 소원은 주님 이 시간 오시는 거. 딴 데도 오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딱 와주시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하겠는가. 정말 믿음이 초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줄어들어요. 왜? 현실에 부딪혀요. 내 애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왜 우리 교회는 아직 100명이 안 될까? 30살 초반에 목회 시작했을 때 둔주먹 불끈 쥐고 있거든요. 할 수 있다. 주가 부르셨으니 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가면요. 나를 불렀을까?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내 삶은 이제 라면만 먹고는 못 사는 그거잖아요. 밤새 가서 기도만 하면요, 이 애들 누가 보살핍니까? 밤새서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뭐가?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그 시절로. 눈만 뜨면 말씀 보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TV 보고, 눈만 뜨면 게임하고, 막 그 시절로. 그때 믿음이 제일 강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한 해 가고 한 해 갈수록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의 번뇌가 휘어싸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이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그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의인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번뇌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오늘 또 왜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우리 염려 안 한다고 하지 맙시다. 다 염려하고 살아가요. 나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함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그가 누구죠? 의인입니다. 의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의인의 고난이 믿음의 흔들림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낼 터니까 너가 뭐가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라. 참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 뭔가 오묘신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왜 내 믿음이 흔들리는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해보면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왜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목회가 참 재밌는 게, 제가 발견한 재미는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암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암만 열심히 안 해도요, 또 되는 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대로,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 준다면 제 얼마나 목회가 재밌겠습니까? 기도하라니까 막 기도해보네.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막 살아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이 비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며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내지 못하느냐?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목사의 목회는 결국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100명 모으는 게 저의 목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목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영광스럽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을 저는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잘 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내 진짜 이 청년, 내가 이 친구 진짜 난 답이 보이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 믿음 흔들림의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가실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를 형통의 그 자리에 앉히실지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는 척 안 하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을 안 해주세요. 참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응답을 받았대요. 2023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서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막 계시더라고요. 뭐 10년 뒤에는 너를 이렇게 내가 뭐 세우겠다 이런 응답을 받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그 약한 믿음,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그 방법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는 것. 하나님이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신다는 것. 그게 비록 내 뜻과 내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모든 어려움에서 너를 구해줄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지요? 의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의인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뼈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뼈는요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꼿꼿하게 설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뼈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비록 네 살점이 조금 찢겨나가고 네가 좀 살이 찢겨나가서 피를 흘리고 네가 눈물을 흘리겠지만 너를 지탱하는 그 모든 뼈는 내가 보호하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시고 바로 깨달아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뼈 중에서 몇 개도요? 하나도. 어떤 것은 지켜주시고 어떤 것은 안 지켜주시고, 이것은 상하고 이것은 안 상하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너를 지탱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보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너무 멋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먼저가 믿음이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그 믿음 흔들림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호하겠노라. 그리고 그 믿음 중에서 그 어떤 요소 하나라도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두 번째 의미로 한번 가볼까요? 나를 지탱하는 것이 첫 번째는 믿음이겠지만 두 번째는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물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다 해서 내 자녀는 내팽개치고 내 남편은 무시해버리고 돈은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걸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뭘 사랑한다 했죠? 돈을 사랑한다.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목사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디 가갖고 우리 목사님은 돈을 사랑하신대.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우리의 첫 번째 사랑함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지탱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요. 너희의 믿음만 보호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믿는 자의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믿는 자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도 조금도 꺾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셨던 그 시편의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한다면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되는데 참 우리들 인생들이라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 솔직하게 고백도 하셨으면 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은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주신 이도, 이 믿음을 지키실 일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욕심, 내 삶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은 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림도 있겠죠.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기에 결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거나 뿌리째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다면요? 믿음 안에 붙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는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지키실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이니,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서 건지신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야말로 의인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고, 그 의인의 고난받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